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사실은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물어봤어? 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들은 답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줄 따뜻한 경청을 원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답을 정해놓고 때를 쓰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답을 강요하시는 대신 가만히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정답을 내미는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는 예수님의 귀를 닮아가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덫에 걸려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최고 권력자인 바로와 같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유다는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마주한 이 위기는 과거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의 400명 군대와 마주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 역시 숨겨두었던 죄악의 청구서를 정면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가족사를 담담하게 진술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만약 이 아이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도 끝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됩니다. 과거의 유다는 어땠습니까?
편애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끼는 요셉을 시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유다의 인생을 다듬으셨습니다. 유다 역시 두 아들을 잃게 되고요. 또 아내를 잃으면서 자식을 가슴에 묻는 부모의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면서 유다는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유다는 비로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성숙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이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대신하는 사랑,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자 변화된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과거에 동생을 팔아 이익을 챙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의 값으로 지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자기 부인의 결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유다는 미처 몰랐겠지만 그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정작 나의 부끄러운 실패와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지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약함을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대신하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십자가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앞에 선 유다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결과나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타인의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대신하는 사랑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소금 성도들의 일상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